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험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집중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날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곧 그리스도 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이름, 구약에 나타난 그 이름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게 곧 여호와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그분의 이름이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신약에도 바로 그 이름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시니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드디어 예수가 인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사 속의 그 이름,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잡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로마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총으로, 칼로, 방패로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보잘것없는 쓰레기 취급을 당했던 이방, 개로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 하나로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온 로마까지 콘스탄틴 황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바로 국교화시켰던 역사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독일이라는 그 나라에 엄청난 구교 캐톨릭의 그 엄청난 막강한 권력과 교권 앞에서도 마틴 루터는 딱 하나 붙잡았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 너무나 보잘것없는 수많은 역사의 영웅들은, 바로 주인공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람을 옥에 가두고 사람을 형벌에 처하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어느 날 꿇는 날이 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에 능한 자요, 율법으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자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찌하여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가 살아서 그리스도로 네 앞에 보이는 것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결국은 그는 멋진 세계복음화의 길을 선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게 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고상해지고 싶거들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라. 아멘. 무식해도 괜찮다, 배우지 못해도 괜찮다, 무능해도 괜찮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다, 인생 살아오는 날 동안 실수를 범했어도 괜찮다, 사람을 심지어 죽였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네가 알게 된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를 가장한 고상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는 날이 될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너는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최고의 목표를 가진 자다. 인생 밥 먹고 사는 몸부림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목표를 두고 나는 쫓아간다. 최고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 여행을 가면 무엇이 가장 많이 보입니까? 교회당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전염이 막 전염병이 일어났었던 나라들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그 흑암이 공존했던 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유럽 여행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잘 살게 되면 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고 육신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그 이름에 집중하지 못한 채 뭔가 마약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인생을 몸부림을 치다가 이상한 정신병으로 죽는 현장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예요. 왜?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할 때는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만족함이 찾아왔다가 세상적인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된다면 진노의 자녀로 또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영원히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지금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신시켜주고 그 확신을 가지고 체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위에서 내려오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상급. 이것을 위하여,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위에서 내려오는 상급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인생을 살아야 기도를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갖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평생 생각이 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앉아 있어도 졸고 자세도 졸고 삶도 졸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는 사자에게 탁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함으로 이를 가는 날이 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맺힌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그 하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해결받읍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늘의 시민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증거와 모든 체험할 수 있던 확신을 다 주었건만 이걸 지금 한국 기독교는 밥 먹는 수준 속에 살다가 또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현장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은 갈등과 시기, 이념 문제로 지금 완전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 이념, 사상 이런 건 전부 다 뭐냐? 육체적인 거예요. 썩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죽으면 끝나는 걸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버리면 무슨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돌아다녀요. 죽어서 귀신 돼서 먹고 사는 문제 또 해결하러 돌아다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제사상으로 다 먹고 살도록 해주는데 실제로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참된 이해부터 되어져야 옆 사람과 인사해요. 신분 변화가 온다. 복음을 참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당만. 그리고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교회당을 3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신분 변화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났던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육신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간이 물,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성령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렇죠?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 이 말을 어설프게 알아듣다가 영원한 후회 가운데 빠지지 마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이름에 집중하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신분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부터 심각해요. 요즘은 나왔다 하면 장애인이에요. 아니면 나왔다 하면 애가 이상하게 눈을 떠요. 왜 나를 낳았냐는 얼굴로 여러분을 들여다봐요. 아니면 애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그냥 슬픔이요, 그냥. 그래서 애가 얘야 그랬더니 슬퍼요, 이래요, 애가. 여러분들은 그런 현장을 물어보지도 않았지?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요, 공부 재밌는 일은 미치겠어요. 야, 너네 부모님이 너를 참 사랑해서 이렇게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참 행복하겠다. 죽어버릴 거예요.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통령 한 사람도 운명이라 하고 떨어져 죽는다니까. 실수 한 번 했다고. 생전 남의 돈 안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정말 진실하게 살았어요. 소주 까면서. 비싼 양주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절대 자기 사람들한테 돈 먹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멋진 시계 하나 받은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시계. 이게 전부 다 이미 정보를 알고 다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데 순간 시계 받으셨죠? 그랬더니 안 받았어요. 받으셨잖아요. 아, 그거 받자마자 내가 갖다 버렸네. 그랬어. 이게 찔린 거예요. 그냥 야, 그래 받았다. 그래서 내 부인한테 줬다. 그 지금도 차고 다닌다. 지금은 이 사건 때문에 안 차고 있는데 어디 서랍이 있다. 아, 이랬으면 시원하고 좋잖아. 해놓고 그 경상도 5시간씩 내려가는 그 버스 안에서 고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자기 하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구나. 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없구나. 여러분, 정말 대통령이라는 여러분 이 엄청난 명예직을 받아놓고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고통이 오면 미치는 겁니다. 이거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잖아요. 그 수많은 몇천 명씩이 매일 찾아와서 대통령님 우리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허허허 막걸리 먹은 사람처럼 이러고 사진 찍어줬던 사람이 검찰에 이송되어져 국민에게로부터 존경받던 한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수치심, 이 부끄러움. 오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옷을 발가벗겨 버리잖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려고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현장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은혜를 덧입지 않고 여기에 화답하지 않고 여기에 아멘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진노를, 앞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뭘로 막을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온 것이 실수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겨우 여러분이 선행과 윤리와 도덕 속에 있을 뿐인데 무엇으로 구원을 또 받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우리 예수님의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기는 바로 능력 전도만이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혈과 육의 싸움하지 마시고 하늘의 악한 흑암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어 쫓읍시다. 사망아 질병아, 일평생 육신적으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영은 선선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온갖 조롱을 당하고 희롱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그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구원을 주셨건만 그 구원을 내 영혼 속에 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완악하게 내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게 만들어서 고집으로 살게 만드는 악한 영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거 왜 못합니까 여러분? 이걸 해야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부인이 말리고 남편이 말려서 안 죽는 거지 매일 죽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은 친구라도 있으면서 대표라도 한잔하니까 그래도 우울증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막아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의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전문성을 가진 놈이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선택하도록. 누가 선택해요? 내가 누구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해요. 요팔 사사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비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생을 살게 만든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렇죠. 교회 다니는 거 감추고 싶은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 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데? 이만큼 내가 이루었으면 나도 존경받아야 돼. 그러면서 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밥 먹는 문제 해결해 주면 남자들은 모든 가족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그죠? 나는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정신 차리 새끼야. 많잖아! 이래야 되는데 다 20만 원만 있는 줄 알고 죽어 있잖아.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노역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있다! 숨겨놓은 거! 이러고 그냥 팍 줘버리면 되는 거. 아들은 50이 넘어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니 그래. 진짜 얼마나 욕심장애로 가득한지요. 누가 선택해서 그래요? 자신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아, 목사님은 현장을 그렇게 푸시는군요. 마태복음 4장에도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놈이 찾아 들어옵니까?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매력적이잖아요. 군중이 따라다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못하잖아요. 가짜들이 따라다니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단은 약점을 파고들어요.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군중이 너를 드디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 보여서 교회 부흥시킨 목사님들 많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지요?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자식들한테 내쫓김을 당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왜 무엇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 DNA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그 선택한 결과가 비참한 저주와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늘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흑암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집중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네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부터 더러운 것을 쫓아내기도 되고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잔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들을 제하는 힘과 권세가 너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만족이 그리스도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참된 치유를 얻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치유를 못하면 영적인 문제로 집안 전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도 복음을 받은 자는 인생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인생 조는 인생이 안 됩니다.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내 개인에 이놈이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어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 나에게 불신앙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시기와 질투, 쟁투에 빠지는 체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구원이 임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곧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일평생 길들여져서 종노릇하는 옛사람의 체질을, 옛사람의 습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들이 자기 존재를, 자기가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불신앙과 시기 질투는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15절로 영적 싸움을 안 해서 오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현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만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하는 분이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옛 마귀, 그렇죠, 땅에서 형성되어진 그놈에 의해서 이념으로 사상으로, 요팔사사로 그놈의 아버지를 닮게 만드는 전쟁의 광기를 가진 분열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파해라.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해봤는데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됐는데요. 조금 더 가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당신의 이름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놈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칭 직접 모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다. 맞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러는데도 오판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에 몸부림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오늘
빌라도는 오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룟 유다는 뭐요? 거짓말장이, 사기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매수를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교권에 매수당하고, 권력에 매수당하고, 이렇게 거짓말장이들로부터, 종교 영업주의 하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매수를 당하는 거예요. 좋은 착한 사람이. 가룟 유다, 여러분 최고의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약속 시간을 얼마나 잘 어깁니까? 가룟 유다는 약속 시간을 어겨봤다라는 글귀가 안 남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동케를 맡아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케를 맡게 해준 거예요. 재정이원, 일종의. 그런데 매수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얼마에? 은 30냥에. 그 돈을 자기 자신이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감염돼요. 동화되어지고 매수. 자, 거기에다가 군인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얘네들은 지금 참 이상하지요. 또 군인들은 오직 인사하잖아요. 군인들은 충성, 그냥 막 무작정 충성해 아무데나. 왜? 어리석은 자로.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충성하는 거,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맛이 간 거예요. 내용도 없이,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국가관도 없이, 역사관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충성하면 이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끌어다 놓으니까 알아서 그냥 이제 자기들이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도 꿇겨보고, 고문도 해보고, 침도 뱉어보고, 주먹으로 때려보기도 하고, 가시관 면류관을 써보기도 하고, 네가 이 새끼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새끼 한 거예요. 정신병자들이지 이게. 이게 우리들이에요. 먼 데서 찾을 것 없어.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나한테 이런 사건이 왔다면 나는 손톱 끝에서부터 고문을 시켰을 것 같아. 작도로 조금씩 잘라갈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 끼가 없으니까 뭐 그냥 안 됐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네 군인들. 요 비판이 더 문제야.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이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하셨음이니라. 참 아무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에 묶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결국 하는 짓이 빌딩 하나 세우는 거예요. 시멘트 빌딩, 생명도 없는 빌딩.
높게 올리는 거예요. 막 100층씩. 본인은 아마 못 올라갈 거야. 무너질 것 같아서. 이게 저주예요. 창세기 6장의 저주가 뭡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적인 문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네피림. 그래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냥 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좀 배고프면 먹으러 가자. 그거밖에 없어. 영혼이 없는. 왜 사는지 그냥 있으면 살고 없으면 조금 미소가 떨어지고. 그렇죠. 선물이라도 자주 받으면 뭔가 눈이 높아지고 그런 거잖아. 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울증의 증세인 줄 확신하고 오늘부터 그리스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그래요 다. 네. 구원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권세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가? 이걸 진짜 알았으면 저절로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요, 그게 저주받는 일이요, 그게 재앙이 오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제가 몰랐었을 때는 전혀 정말 여러분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입양인이 보인 거예요. 제일 가장 시급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축복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지구상에.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입양인들, 이들을 그 중에 한 사람만 살려내도 세계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입양인.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이방인 같은 사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오느냐? 테레사 수녀처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매일마다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뭔가 테레사 수녀와 같아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온갖 소리는 다 나오는데 자기 개인은 다 무너질 뿐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후부터 문을 여신 것이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종교인들, 무속인들을 보십시오. 종로로 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 사람들은 뭔가 선행과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고통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무속인들 만나보면 얼마나 여러분 착한지 아세요? 아우, 왜 이제서 왔어? 여러분, 누가 울어줘 이 시대에? 무속인은 만나면 울어줘. 내가 오빠라고 불러줄게. 네가 학습 무당이구나. 오빠, 그래도 오빠잖아. 오빠 슬픔을 내가 같이 쳐줄 거야. 막걸리 한잔 할까? 막 이래서 자꾸. 내가 복음의 힘이 일 때는 무속인들이 다 나한테 오빠라고 불렀어. 근데 이 복음이 충만해지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걸 알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무속인들 찾아가서 2만 원씩 내고 내 운세 좀 봐줘 그러면 착착착착착 나와. 슬픔의 사람이요. 고독이 몸부림을 친다고 있는. 가슴 아프게 살았구만 막 이랬었고. 그거 다 유행가 가사잖아.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참 저에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윤리적이고 선행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자범죄라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이 자범죄가 원죄로 인하여 계속 솟구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숭배죄와 가문의 우상숭배죄와 조상의 죄까지 이게 따따블이 되고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 심각하고, 돌출행위가 심하고, 예측 불허의 사람들로 막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흑암 권세 아래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짓는 겁니다. 지옥 권세에게 완전 그 법에 묶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뭔가 진리를 찾아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신부님도 장가도 안 가고 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들도 시집도 안 가고 일평생 꽃갱이 들고 장아찌 담아서 신부님 대접해주고, 조금 이쁜 사람은 조금 자리에 행정으로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신부님들은 늘 장아찌 먹고 젓갈에, 그러니까 늘 고독하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성도들 술 친구들 불러다가 술이나 한 잔씩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흑암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데 이것을 본인 자신이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예요. 왜? 나는 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나, 나는 나야, 운명도 비껴봐라. 막 남진이가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나야 나, 운명아 비껴라 막 이래가면서 노래 불러도 안 돼요. 왜?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세상 신이 혼미케 하고 세상 신이 지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온 놈이, 우리 예수님이 진단해 주는 먼저 온 놈이 도덕놈인데, 도적인데,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놈이 너를 멸망시키려고 드디어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돼서 빠져나오기를 네가 원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따라가라. 내가 받아야 될 조롱과 내가 받아야 될 멸시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기도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행윤리도덕 이해하고 좋은 것이진 맞지만 현실에 찾아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라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완전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는 날 동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 실수 속에서 그 사탄의 전략을 통해서 인간이 실수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군인들이 뭣도 모르고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뭣도 모르고 실수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뭣도 모르고 실수하고 그의 제사장들도 뭣도 모르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자, 그러나 사탄의 전략이 의해서 지금 통해서 무엇인가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사탄은 악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인간을 실수와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빠져나오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너무나 큰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예언한 말씀대로 그분은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굴욕을 당하고 옷을 다 그냥 지들이 벗겨가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 여러분 것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뱀만 바라봐도, 누구든지 제단 뿔만 잡아도, 누구든지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도, 누구든지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만 발라도, 누구든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너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로 고집부리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조롱, 내가 받아야 될 멸시를 우리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김성원이라는 나를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냅시다. 그리스도는 알아야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이것만 알고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가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완악하게 살게 만드는 마귀의 일, 시기 질투나 일삼는 마귀의 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에 흥분하는 마귀의 일,
먹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마귀의 일, 뭔가 선행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의롭게 살려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며 사는 마귀의 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 자신을 주장하며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일, 하나님이 내 기관이 칼날 같은 운명의 수레잡기에서 육신적으로 끊임없이 반응에 따라 얻어맞고 상처로 얻어맞고 미움으로 얻어맞고 수많은 시기와 갈등으로 숨겨놓고 살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 삶의 각오 그리스도를 영접할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게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꼭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주시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분을 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왜 나로 삽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나로 살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병이 찾아오고 희귀병이 찾아들어오고 재앙과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계속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불신자 상태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왔다면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능력 대결, 능력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안 하고 권세를 내던져 버리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에 놓고 시달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시달리는지는 여러분이 거울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매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도록 주의 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희롱을 당하면서까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권세를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생사람 잡지 말고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대신 여러분이 나누어 지는 멋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성찬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바로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라 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곤욕을 다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덧입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하여, 여러분은 이미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졌으므로 날마다 변화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이 여러분을 수중들 수 있을 만큼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멸시를 친히 받으시는 예수님,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단의 일을 멸하는 이 시대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